두메산골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남겨진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입히면서 아이를 남편 삼아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아이는 점점점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닮아갔고요. 그 모습 보면서 만족해하며 뼈를 깎는 수고와 있음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또 아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제법 잘해서 부모의 그 어머니에게 잔뜩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유학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하숙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문에 가서 기다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나절을 학교 교문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찍이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옆에는 글쎄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그런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반갑게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고 달려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아들이 멀찍이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어머니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았겠지요. 그때 이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식모야.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지요. 그분들의 아들 된 것이 자랑이고 그분들의 딸들 된 것이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때에 그것이 효도이고 여기에 약속 있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지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되는 날이 아마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존재가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때가 언제냐면 그 부모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바꿀 때에 아마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겠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직 요요하신 분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계명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삶을, 효도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또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술주정뱅이 남편 곁에서 아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시끄럽다고 일어나서 신고 있던 구두를 냈다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구두에 한 방 먹은 아내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몽사몽 잠을 취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코가 벌렁벌렁 할 만큼 북엇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요. 어제 던졌던 구두가 저 현관문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닦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흠칫 놀랐지요. 남편은 몹시 부끄러워했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술을 멀리하게 되었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게 됐으며 그리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시네요. 믿음이 참 좋으신가 봐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누가 지어낸 예화일 거야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변화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변화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거니와 말씀의 중심이기도 한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부호만 그려집니다. 아내의 헌신과 남편의 회심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겨지지 않는 것은 제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것은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지요. 1세기 말 초대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을 그때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해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직면에서 흔들리지 말며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번영의 신학, 교회 다니면 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번영의 신학, 이 번영의 신학과는 정반대인 십자가 고난의 신앙, 고난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할라 치면 그저 숨죽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쥐죽은 듯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과거를 보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요. 목숨 부지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 숨죽이며 살았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전하다가 30년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긴박하고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비록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선한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선뜻 아멘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서 고난과 고통과 저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동지들이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한 이들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늘 손해를 보라는 말인가?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종교와 도덕 혹은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원칙의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근데 황금률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들의 비슷한 황금률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유대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신두교회도 있어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슬람교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황금률을 얘기하는, 강조하는 종교들 간의 분쟁은 현재 지옥과도 같습니다. 황금률을 가만히 볼 때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혜를 갖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쉽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선을 행하라. 여러분, 착하게 살라라는 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남에게 그렇게 행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야 괜찮은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칼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수를 끌어안으라니, 사랑하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 말씀은 한술 더 뜹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불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사랑도 그러할진대 선한 행위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대하여 선을 베풀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니까 체면시레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선을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선한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겠지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애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쉬운 얘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헌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대비시키곤 하는데 종교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잔인무도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닌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망가뜨리는 일 또한 악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의 실체가 분명해지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정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행동인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을 악으로 이긴 사람의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인물을 요셉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에서 제거하기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저 멀리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오게 된 동생을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올라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보다 더 악한 행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오히려 더 잘못 만들어가는 이 악한 행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지요. 바로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듯이 먹을 것을 구할 그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이다. 요셉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평안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방하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베풀면 얕잡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당하건 비방을 당하건 헐뜯음을 겪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백성이요,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악에게 지지 않고 기어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정복하여 이겨가는 사람들, 그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라 할지라도 능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항상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에 기대어 오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게 가면 이 땅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없는 믿음은 헛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간직해야 할 신실한 선한 양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 천국 연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선을 악으로 이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놀림받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근거리든,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청종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그 일에 참여해서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